여러분이 그 날이 다 와서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긴 지금 막 복잡하잖아요. 여기가. 복잡해, 뭐 썼잖아요. 여러 개 막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이렇게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만.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여기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만 있는 거지.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지,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만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공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칸막이가 다 없어진 거야, 죽어서. 내가 죽어서 칸막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도 없어진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투명해, 안 투명해? 투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야. 하나 더 그려. 유리바다라고. 유리바다 이렇게. 있어, 없어, 이게? 하나도 없죠? 요걸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야. 다 그냥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하나도 없는 거야. 다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순서대로 있으면 이게 천국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완전히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야. 하나도 없잖아. 여기서 하나도 없잖아,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야. 천국은 나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완성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은 뭐 오늘 구원받으면 나 천국 갈 거야, 뭐 오늘 좀 천국 가,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천국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만들어져서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요, 다시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건 부활의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 죽음과 부활에서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한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회개라고, 그게 구원의 날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악한 영이 존재했던, 다시 말하면 네가 마귀가 됐던 그거 있잖아. 그거하고 하나님의 날을 맞이한 하나님의 영하고 이게 구분이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영과 육이 완전히 그거예요. 육이라는 게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가지는 몸, 그걸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올 필요 없는데 너 때문에 온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올 필요 없는데 너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다 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은 반드시 파괴가 돼야 되니까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가 이걸 죽인다는 거고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래야 이 몸이 살아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져 가야 되니까. 자기의 육체는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육체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던지 아니면 조건과 상황에서 내 생활 가운데 물려받은 모든 공포심, 좌절, 불안, 불평, 짜증,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이게 죽는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날이 오면 내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자칼과 네케바가 이시 이시아를 만나 자칼과 네케바가 이시 이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시 이시아가 자칼과 네케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 되고 사람이 동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그 날에 오면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면 뭐 독사와 애기가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뭐 이리와 늑대가 이 어린 양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같이 풀을 뜯고 논다.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이게 어느 날에 오게 됐냐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아의 방주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 텐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마지막 이게 설명이거든요. 마지막 설명인데, 왜 자칼과 네케바를 이시와 이시아가 만나야 되냐, 이시 이시아가 왜 자칼과 네케바에 돼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말씀을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여러분이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 이게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자칼과 네케바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어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동물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됐다. 창세기 1장은 여기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시작을. 그러니까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바알 숭배에서 넘어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할 거냐,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거냐 하는 것은 광야로 나와보면 알아요. 광야로 나와보면 여기에 있었던 것이 바알 숭배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요, 광야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뭘로 섬겨줘요? 만나 매출하기는 막 매일 내려줘요. 그렇죠? 만나를 맨날 내려줘요. 만나를. 그러니까 이게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줍니다. 날마다 그날이야. 날마다 그날이야. 날마다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광야의 날이에요. 근데 이 애굽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 같은 삶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게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남편이라고 여기고 그걸 주인이라고 여겨요. 나의 주인이요. 그게 바알인데, 나의 주인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다시 말하면 나의 남편이, 나의 주인이 내 병도 고쳐줘야 되고, 나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 집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 복 내려줘야 되고, 우리 집에 돈도 벌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해줘야 돼. 그거를 바알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바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 나에게 풍요하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걸 바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안 오니까, 계명을 모르니까 여기에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바알 숭배를. 이해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혼내고 니들 찢어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호세아 13장 1절에 너희가 바알 숭배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너희를 찢은다. 그런 거. 그래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호세아 13장이. 바알신 숭배, 너희들 바알 숭배하는 거 이거 내가 찢어놓겠다. 그게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내가 너 섬겨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자꾸 나 섬긴다고 그러고, 네가 바알 자꾸 나보고 뭐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광야로 나와봐. 광야로 일단 나와봐. 근데 거기서는 안 되니까, 말해도 안 믿으니까 나와. 일단 나와. 그래서 내 막 끌어낸 거예요. 여기로 나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고 나니까 이제 뭐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으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요, 말씀을 내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해가 돼요. 이런 말씀이었네. 이게 오늘 이게 성경 전체를 내가 요약해 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기뻐, 행복해. 그 진리의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생기니까. 생기가 부러운 거니까. 그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늘 하나님의 바람이 내 바람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 바닷바람이죠.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형성되어 왔던 유전과 전통을 통해서 가지고 내려왔던 그 유전적인 거, 내 삶, 내 욕심, 내 불만, 내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이 쭉 가져놨던 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닷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이 그걸 가만두겠냐고. 그냥 부딪혀버리는 거지. 그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바알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가 바알 숭배한다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믿어? 너 찢어버린다, 가슴을. 그런 거예요, 이거.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가지고 있더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 보면 여러분이, 그래도 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게 삶이 막 적용이 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낸 이유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뭐 있어서 끌어낸 게 아니에요. 일부러 끌어낸 거예요. 너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만나만 내려주고 그것만 만족하게 사는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여기에 가까운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에 바다에 가까운 삶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에 가까운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을 가까이, 여기서 그쪽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여기서 삶을 살게 해서 이걸 마음을 바꿔주는, 마음을 비워주는 거죠. 그 삶이 우리의 광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에요. 그날 하나님께 날이 온 사람은 그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 그러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그러면 이게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긋지긋하게 안 없어져. 여러분 구원받고서 가봐. 지긋지긋하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뭐야? 자카가 네케바가 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27절에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자칼 네케바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창세기의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요, 이슈와 이슈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7장에 2절 말씀 봐봐요. 창세기 7장 2절 말씀. 7장 2절 말씀 보면 이슈와 이슈아는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만. 자칼과 네케바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 주로 동물을 쓸 때 자칼 네케바를 쓰고요. 사람을 쓸 때는 이슈와 이슈아를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이슈와 이슈아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1장에는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는 거고. 창세기 7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암수라고 하는 이 암수가요, 암이라는 게 이슈입니다. 수라고 하는 게 이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와 이슈아를 나와요. 창세기 7장 2절에. 그러면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에? 이슈와 이슈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슈와 이슈아라는 게 뭐라고요? 남자, 여자,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왜 사람이 돼서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짐승이면 자칼과 네케바로 써야 돼요. 암수 쓰려면. 수가 자칼이고 암이 네케바고. 그래서 암수 쓰려면 암수 7씩 이렇게 하면요, 일곱이라고 하는 게 안식입니다. 일곱이 안식에 완전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해진 암수 이거죠. 완전해진 암수 자칼 네케바가 이슈아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지금 마지막 설명한다 그랬죠, 제가. 자칼과 네케바가 이시아를 만나서 이시아가 자칼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겁니다. 자칼 네케바는 원래 동물이거든요. 성경에 동물을 쓰려고 자칼 네케바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시아라고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언제? 노아 방주 들어갈 때. 노아 방주 들어갈 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때 딱 들어갈 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그날이 뭐라고요? 노아 방주가 무덤이라고요. 무덤에 들어가는 날 완전케 만들었다. 뭐가? 동물인 내가, 짐승인 내가 사람으로, 사람이 짐승, 짐승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모두가 하나 되는 날, 그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칼과 네케바가 이시를 만나. 이시와 이시아가 자칼과 네케바를 만나고, 자칼과 네케바가 이시아를 만나는 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완전케 되는, 완전 유리바다 같이 다 투명해지는 날. 그날이 오면 너와 내가, 하나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되면?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그 죽으면 그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진리 안에서만 행복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유리바다와 같이 내가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시아가 자칼과 네케바를 만나고, 자칼과 네케바가 이시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어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칼과 네케바가 이시아를 만나 이시아가 자칼과 네케바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 그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